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연 천국이 있을까요? 있다면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고 지옥이라 그러니까 땅 속에 있을까요? 불교는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극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마는 모든 종교들의 내세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지구상의 종교인들은 모두가 이런 내세를 바라보고 신앙 행위를 하는데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원하게 밝혀주는 그런 종교는 저는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좀 듣고 생각을 깊이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내세에 관한 이야기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제별로 짧게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 중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인 지옥에 대한 인식은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을 불구덩이에 후라이팬에 사람들을 달달 볶는 그런 극단적인 고통을 가하는 식의 그런 지옥이지요. 여러분들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거기에도 보면 큰 맷돌 같은 데다가 사람을 몰아넣고는 그 거대한 맷돌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깔려 죽을 고통을 맷돌이 돌아올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그런 모양들을 표현했더라고요. 대개 이런 식의 지옥들을 가르치고 또 믿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지옥은 모두가 완전 뻥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상상 가능한 내세에 대해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동안 종교의 역사가 얼마며 각 종교마다 수많은 종교의 선각자들이 죽음을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단 한 명도 우리 후세인들을 위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 진리를 설파하고 중생을 선도한다고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그런 열정이라면 엔간하면 꿈에 나타난다든지 환상을 통해서 알려줄 만도 한데 안 그러는지 못 그러는지 참 요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온갖 사이비스런 가르침들이 범람해서 우리 인간들의 상식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으니 왜 이런 작태가 반복되냐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 내세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도 어둠을 헤매고 있기는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건 또 웬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이든 지옥이든 혹은 영혼의 세계조차도 완전히 인간 중심의 상상 속에서 추측한 그런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된 겁니다. 자, 왜 지옥을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의 세계로 표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상식,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겪는 수많은 종류의 고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 있다면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이고, 그런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인 거죠.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감옥살이와 또 그 속에서 숱한 고문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중세나 고대 사회에서 마녀사냥으로부터 사실은 종교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고문들이 가장 혹독한 고통을 안겨주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극단적인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런 식의 상상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에 대한 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길이 쫙 놓여 있고 수려한 꽃밭에 각종 먹음직스러운 과일들로 가득한 그런 풍경들을 떠올리게 하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런 바탕에서 상상하고 이미지화한 것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뻥입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기독교 세계에서는 자기가 죽었다가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왔다고 뻥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강연하러 다니면서 밥 벌어먹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아주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후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적어도 죽을 때까지 완전 범죄가 되어서 절대로 들통날 우려가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존경받고 돈 벌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지옥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본 이치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치는 뭡니까?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영혼은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답이 나와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과 영혼 영화 잘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영혼의 상태에 있는 그 주인공이 달리는 지하철을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요. 그런 영혼에게 맷돌질을 한다는 말은 웬 말입니까? 그런 영혼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그 영혼이 뜨거워하기는 할까요? 천국에 길이 있는데 황금길이 돼 있다고요? 영혼에게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 모든 것들이 육체를 가진 자기들 관점인 거죠.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지능이 높다는 인간, 그것도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스스로 우매한 사상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자신도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그런 요지경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오른쪽 눈이나 오른쪽 팔이 범죄를 하면 잘라버리라, 뽑아버려라.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두 팔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쪽 눈, 한쪽 팔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옥에 고통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육체를 가진 사람의 차원의 형벌이 아니라는 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괴로워할 고통의 차원이니까 전혀 그 집행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배가 고파도 괴롭고 매를 맞아도 괴롭고 고민이 생겨도 괴롭고, 그런데 영혼은 어떤 상태가 괴로운 상태인지, 그리고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되면 행복해하는지 그런 것을 아십니까?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입장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밝혀둬야 할 게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직접 주셔서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지옥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공포 분위기에 넣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독선을 하고 선동을 하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오해인 겁니다. 하나님은 애써 그런 악한 놈들을 찾아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귀찮게 뭐하러 똥통에다가 발을 담그시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뭐 한다고 시궁창 같은 인생들을 상대해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려고 하시겠습니까?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옥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이 지옥이다, 감옥이다 하니까 자꾸 그런 범주로 생각하는 습관이 드니까 그런 건데 지옥이라는 개념도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지금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노숙자들을 그들을 누가 죄를 지었다고 벌을 준 겁니까? 아니죠. 알고 보면 스스로 하루하루를 선택해서 살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그런 결말에 이른 거겠죠. 세상의 직업이라는 것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게 다양한 직업, 사람이 좋아하는 직업도 있고 싫어하는 직업도 있는데 어떤 직업은 선을 행해서 상으로 주신 겁니까? 어떤 직업은 죄를 지어가지고 벌로 주신 직업도 있는 겁니까? 옛날 같으면 노예를 삼는다든지 이런 상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은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 의식을 하고 살든 못하고 살든 그 살아온 삶의 결과들로 스스로 선택해 가는 거지. 누가 그렇게 살아라.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라.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닌 거죠. 천국과 지옥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의인들과 죄인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뒤섞여 살아가는데 결국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향이 있을 뿐인 겁니다. 천국과 지옥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겁니다. 물론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그런 범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노숙자의 삶을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감옥 같은 환경 속에 갇혀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노숙자는 집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지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스타일에서는 지금 현 상황이 최선이고 그게 자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단지 객관적으로 서로 비교해서 보니까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선택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은 과거 삶의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미래가 만들어져 갈 텐데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계속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지옥이라는 개념, 천국이라는 개념도 그런 바탕에서 이해를 하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쇼핑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기보다는
좀 환타지 같지만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미래를 한번 그려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차원의 지옥이라면 후라이팬에 사람을 볶는 것보다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까? 어쨌든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어떤 형태로든지 삶은 이어져야 하겠지요. 단지 우리는 그 영혼들의 세계의 시스템을 모르다가 보니까 현실살이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접어두고 살 뿐인 거죠. 그러나 미래는 분명코 다가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도 너무나 다양한 종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듯이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라서 잘 감이 안 와서 그런 거지, 비유를 하자면 이 땅의 삶의 연장선에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그 속의 법칙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혼들은 어떤 상태의 행복함을 느낄까요?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차들이 그 조건은 아니겠죠. 이런 원리를 알아야만 내세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현실을 등지고 산속에서 이런 도나 닦아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주어진 이 현실들은 내세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습득해 가는 과정의 실습장이고 재료인지도 모르지요. 초등학교의 모든 과정이 중고등학교를 맞이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 미래에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으로 하는 게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없이는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더 큰 쓰라림을 봐야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말은 혹시나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다음에 자살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지만 현실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혹독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현실도 원망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설령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미워만 하고 분풀이할 생각만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요소들이 훈련들이고 내세의 영혼의 등급을 높이는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깊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내세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성을, 정신적인 에너지를 축적시켜주는 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들은 진정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악조건들이 더 소중한 존재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인생은 그렇게 본다면 거대한 하나의 훈련소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훈련소는 마땅히 힘이 들어야 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즐길 수 있는 여유마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러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감이 좀 오실라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우선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욥기를 보셔야 합니다. 자, 욥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그 욥이 아주 풍족한 여건 속에서 주렁주렁 아들 딸 낳고 살았죠. 아들 7에 딸 3세 그렇게 풍족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를 당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을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합니다. 욥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니까 한번 재난을 주어가지고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고 하나님하고 내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 소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천국과 지옥의 관계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 올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사탄과 하나님은 서로 대면해서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있어야 할 사탄은 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것도 천국에 와서 지금 천사들하고 회의하는 자리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겁니까? 이뿐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에 육체는 무덤에 있고 영혼은 지옥에 가셨다 그랬죠.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했나요? 네, 노아 홍수 때 죽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그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즉 전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후라이팬에 사람들이 지금 달달 볶이고 맷돌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전도를 한다면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들을 수 있기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건가요? 이런 식인 겁니다. 성경만 잘 살펴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지 애써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예수님 시대보다 2500년이나 앞선 시대입니다.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영혼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신형인 거죠. 죽지도 않는 그야말로 종신형인 거죠. 영혼은 불멸인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군대들이 서로 대치를 해가지고 전쟁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서 사후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평신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목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지옥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가르쳐놔야 지들이 목회하기가 좋고 교인들에게 겁을 팍팍 줘야 헌금도 끌어모으기 좋아서 그런 걸까요? 얕은 웃기는 세상이고 웃기는 기독교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상황의 기록들을 볼 때 이런 천국과 지옥, 이런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서도 국가와 국가 간에 특히 옛날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극한 대립을 할 때
미국과 소련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까? 이런 중에서도 서로 외교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영혼의 상태는 이 땅에서 가지던 의식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완전하게 다른 세계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 걸음 더 가볼까요? 교회라고 해서 신자들만 다닙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뭐 연애하려고도 오고 사업에 이용하려고도 오고 때로는 사기를 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무런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대화를 하고 아주 진실한 교인인 척하면서 깊은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단지 그들이 가지는 참 신앙, 진짜 정신, 사상 이런 내면의 세계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영혼들의 세계라고 해서 전혀 별다른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죽은 영혼은 살아있을 때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늘 같이 있어서 생각이 없었던 육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뿐인 거죠. 여기에서 영혼들끼리의 차이점은 이런 영혼들의 변화된 환경을 우리가 이민을 가면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간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의 차이처럼 살아있을 때 공부를 충분하게 해서 준비를 해온 영혼과 그렇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후세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대비도 없이 온 영혼들과의 차이점은 거기서도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생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후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이 땅에서는 종교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은 종교밖에 없다는 거죠. 바르게 주든 잘못 주든 간에 사후를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종교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 종교들도 요즘은 이런 내세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맨날 당대의 건강이나 현실의 기복적인 신앙에만 젖어 있으니까 그런 종교를 통해서 습득한 것들은 정작 신앙이라는 게 필요한 이 사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작 필요할 때 쓸모도 없는 그런 종교 행위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등록금을 바치고 기부금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 한다고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물론 각박한 현실의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안식을 주는 역할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러한 위로라는 것도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위로를 줘야지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마약 같은 거짓 위로를 가지고 땜빵식으로 주는 것은 그야말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사이비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이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것만 사이비가 아닙니다. 멀쩡한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목사들이나 또는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세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안내하는 종교가 아니라면 그건 전부 다 사이비인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비 의사도 있고 사이비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분야의 사이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타락을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말입니다. 뭐가 타락했을까요? 물론 도덕적인 것도 너무나 타락했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타락은 바로 이런 내세를 지향하는 내세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물질이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아닌데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큰 교회 같으면 교회를 세습해 주느니 이런 것들이 황금 만능, 성공지상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상들인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의 시궁창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 세계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나 닫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현재의 종교 시설을 유지하는 데 모든 정력을 쏟고 있으니 어찌 그 결말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온 인류가 죽음이라는 문턱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해서 취직 준비만 하고 결혼 준비만 하고 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안락한 노후 대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은 확진 선고를 받고 나면은 그날로부터 격리가 돼버려요. 병원에 있어도 면회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대로 포장을 해가지고 화장장으로 바로 직행해버리더라고요. 가서 그냥 화장을 처리해버리고 결과만 6월만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면 가족들도 서로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 연로한 어머니도 계신데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그런 비슷한 상황까지 이리 가는데 얼마나 황망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 회복을 해서 잘 살고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도 곱씹어 보아야 될 전 인류적인 운명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데서 차이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짐승은 죽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만 의식을 하는지 눈물을 흘린다는 말도 하고 그러지만 평상시 살 때는 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죽음을 상상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짐승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허상에 찌린 그런 가짜 천국, 가짜 지옥의 마약에서 벗어나서 냉철한 사후 세계를 인식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서 죽음 이후에도 행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현실을 더 충실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데서 답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마음에 감동되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정보를 나누려고 이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제작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시기에 찬찬히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